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 따위를 우리가 펫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 부르는 정식 명칭은 반려동물입니다. 옛날에는 애완동물 그랬는데 요즘에는 단순한 애완용 동물이 아니라 반려자다, 친구다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곳 캐나다에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도 어디든 이 반려동물들을 위한 그 음식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영양제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민 오신 분들은 그게 좀 싸니까 그게 먹는 음식인 줄 알고 사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 나라에서는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호강받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실제로 상팔자인 동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하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가 되어 강아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런 동물들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뭐 반려동물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개들이 저에게 화를 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사람과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주인인 내가 강아지가 되기 위해서, 강아지를 이해하고 더욱 사랑해 주기 위해 강아지가 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맥락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자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신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신비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은총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성탄절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갖춰야 할 태도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놀라는 날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구나, 그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탄절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놀라기는커녕 너무나 담담한, 너무나 감동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아파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갖춰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최소한의 예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깜짝 놀라야 하는 성탄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사도 요한의 증언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계시해 보이셨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보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은 그 사랑을 이처럼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랑입니다. 죽음으로 내몬 사랑입니다. 그러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진 날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날입니다. 쓸쓸한 땅, 냉랭한 땅, 척박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서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입니다. 절망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꾸신 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그 많은 율법들의 핵심이고 그것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피차에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깜짝 놀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의 평생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차원이 없는, 차원이 다른 높은 존재인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낮고 낮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참으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동시에 그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다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연약한 저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깜짝 놀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성탄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결단한 우리의 결단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